제목이 좀 그렇죠. 헌금도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려라.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말씀 중에 헌금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역자들이 이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교회에 가면 또 돈 내려는구나 하는 얘기, 소문이 많이 돌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성경에도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물을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그 헌금에 대해서 많은 비평을 해서, 저희 초등학교 때 돌아다니는 얘기에 의하면 친구 따라 예배당에 갔더니 매니체 내놓고 돈 달라고 하더라, 뭐 이런 얘기로 시작을 해서 헌금은 굉장히 센시티브합니다. 그렇지만 강의를 해나가는 중에 말씀에 있는 헌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해서 8장의 1절 말씀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실은 7절까지 읽었지만 끝절까지 다 읽어야 한 내용으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기원 후 50년대 중반 사도 바울이 활동할 때는 그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헌금을 걷는 일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개척을 한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그 교회에서 헌금을 걷어서 가난한 그 교회에 나누어 주는, 즉 헌금을 걷어서 선교를 하는 데 쓰는 그런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25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마게도니아 신자들하고 아가야 신자들에게 헌금을 걷어서 그것을 모아서 더 가난한 교회에 헌금을 들고 가는, 그리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 기독교의 그 본산지인 예루살렘 교회에 돈을 보내서 그 헌금으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에서 할 일을 하게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16장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도 헌금을 부탁했고, 또 우리가 이번에 읽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도 헌금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호응이 적었어요. 그래서 그 내부의 사정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생겼어요. 당파가 생기기도 하고, 도덕적인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이단이 들어오기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 선교 헌금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다시 편지를 보내서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8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우리 교회도 힘든데 다른 교회에 헌금을 보낸다 하는 거 그게 쉬운 일 아닙니다. 교인들이 다 경제적으로 풍성해서 교회가 부자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모자랍니다. 천석군, 만석군, 그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지만, 거기 가면 만석군은 만가마의 쌀을 가진 만큼 또 모자라고, 천석군은 천가마의 쌀을 가진 만큼 또 다 모자랍니다. 그래서 암만 잘 살아도 부자는 부자만큼 모자라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만큼 모자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는 모자란 가운데서도 아껴가면서도 많이 쓰는데, 남을 위해서 쓴다 하는 거는 아예 마음을 닫아놓고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시작된 이래, 또 어떤 부족이 형성된 이래 사람들이 그 안에서 배운 거는 이기적인 생존 본능, 즉 생존 방식을 나를 우선으로 해서 모든 그 경제 논리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나보다도 먼저 남을, 그런 배려의 기독교 사상은 맞지를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남에게 극도로 인색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바울은 항상 성경에서, 예수님도 성경에서, 또 성경이 얘기하는 모체가 되는 얘기는 나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눔으로 해서
이웃도 기쁘게 하고 나도 기쁨을 얻는다 하는 그런 얘기가 성경에서 전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제헌금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구제헌금을 좀 보내달라 부탁을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를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는 함이니. 고린도 교회가 부자였잖아요. 고린도 시 자체가 부자였고 그 안에 잘 사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많은 돈을 빼다가 다른 데다가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많이 가졌으니까 없는 사람들을 좀 도와줘서, 없는 교회를 좀 도와줘서 똑같이 균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선교 헌금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보냄으로써 예루살렘 교회가 잘 살고, 너희 걸 뺏어다가 예루살렘 교회를 잘 살게 한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보다는 예루살렘 교회가 훨씬 어려우니까 너희들이 있는 것을 좀 나누어서 거기도 좀 너희만큼 살게끔 하는 게 어떠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의 구제헌금 이야기 모두 옳기는 하지만 우리 모두는 그 방식대로 살기는 좀 힘들다 하는 것 잘 압니다. 우리의 현실이 그렇게 내 것을 나누어서 남에게 주면서 살 만큼 내 삶이 녹록지 않다는 건 누구나 다 압니다. 그래서 개인은 개인대로, 신자는 신자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남에게 나눠줄 만한 것이 그렇게 풍족지 않습니다. 즉 구제헌금을 보내지 않는다는 것으로 인해서 어느 교회에도 비난할 수 없을 만큼 교회들이 다 풍족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 목회 시작할 때 이상적인 교회를 꿈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시작하면서 장로님하고 의논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헌금이 들어오면 4분의 1은 무조건 떼어서 선교를 하고, 4분의 1은 교회 행정에 쓰고, 4분의 1은 교육에 쓰고, 그리고 목회자 사례, 담임 목사 사례는 교회 예산의 4분의 1을 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잘 이루어 나갔으면 아마 저희 교회는 세계적으로 이름난 아름다운 교회가 됐을 겁니다. 헌금의 4분의 1을 떼서 무조건 선교를 하는 교회. 근데 교인이 얼마 되지 않는데 4분의 1을 떼려고 나니까 교회 재정이 마이너스가 자꾸 돼가는 거예요. 한 2년 가까이 그렇게 하고 나서 장로님이 제게 그러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재정에 관여하지 마세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재정이 적자가 나지 않는 것으로 해서 바꾸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바울은 구제헌금에 동참하는 것을 은혜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3절에서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즉 예루살렘으로 고린도 교회에서 거둬진 선교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로 가져가는 것이 그냥 헌금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은혜를 베푼 것을, 그 은혜를 예루살렘 교회로 가져간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한테는 관대하지만 남한테는 인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나눌 수 있는 것, 그래서 내가 선교 헌금 낼 수 있는 것, 내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타락한 인간, 범죄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없다. 인간은 죄악된 성품 때문에 그걸 인성으로 따지면 할 수 없다. 그러나 성경에 힘입으면, 은혜에 힘입으면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설명을 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이유도 바로 거기 있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내가 가져야 될 것을 아벨이 먼저 가졌기 때문에 가인은 아벨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미워함이 폭력으로 나타나고 싸움으로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그 발상 때문에, 이와 같은 인간의 죄된 속성 때문에 남하고 나누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자기 중심적인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의 가난을 몸으로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느낌이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구제 헌금을 보낼 수 있는 그 마음이 그냥 너희들이 내가 좀 동정해 주지 하는 마음이 아니라 카리스, 즉 은혜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헌금을 내고 은혜로 성경헌금을 보내는 것이지 이게 사람의 생각만으로는 안 되는 거다. 왜냐하면 물질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제일 중요하고 누구나 돈을 아깝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내 것을 남에게 줄 수 없다, 그 설명을 하십니다. 남을 돕기 위해서 도네이션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남을 돕는 것, 선교 사업을 위해서 성경헌금 내는 것, 이 모든 것 카리스, 은혜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은혜가 없이는 아무도 자기 것을 아까워서 남에게 내놓을 수가 없는데 우리는 헌금도 드리고 성경헌금도 드리고 이웃도 돕습니다. 이것이 카리스,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이것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지금 돈이 남는 게 아니라 항상 모자라는데 이 모자라는 상태에서 잘라서 남을 준다. 이 모자라는 상태에서 어떻게든지 메꿔서 내 가정, 내 자녀, 또 내가 하는 일을 위해서 써야지 이걸 남을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는 것,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별로 부유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실제로 우리가 볼 때 가난하다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을 돕고 싶어도 도울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인구 70억 중에서 그래도 미국에 살면서 샌프란시스코에 살면서 형편이 좋지 않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세계 인구 중에서는 형편이 나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게 많다 이렇게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옛날의 경제적인 논리에서 소련이 망한 이유와 앞으로 자본주의가 망할 이유에 대해서 경제학자가 설명을 했습니다. 소련이 망한 이유는 절대적 빈곤, 나라가 가난해서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라 자체가 가난하니까 가지고 있는 게 없으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자본주의는 상대적 빈곤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지 않은데 내 옆에 부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가난해지는 거예요. 나는 지금 방도 없는 스튜디오에서 살고 있는데 저 사람은 그래도 자기 개인 집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튜디오 렌트를 살고 있는 나는 자기 집을 갖고 있는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내가 가난해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난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1970년대 코로나를 타고 다니는데 저 사람은 신형 머세디스 벤츠를 타고 다닌단 말이에요. 저 사람을 보니까 내가 상대적으로 가난한 거예요. 앞으로 자본주의는 이것 때문에 망하고 자본주의가 폐단이 되는 게 이것 때문에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남이 나보다 잘 사는 것을 볼 때 내가 저 사람보다 잘 살아야 된다는 것이 순리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되는데 그게 욕심 때문에 내가 갖고자 하고 나는 인간의 죄된 욕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화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갖지 못할 때는 나는 가난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만 불을 가진 사람이 100만 불을 가진 사람 앞에서는 가난해지고 10,000 불을 가진 사람이 10만 불을 가진 사람 앞에서는 가난해지는 겁니다. 또 1,000불을 가진 사람이 10,000불을 가진 사람 앞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가난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잠깐 우리 처지를 가지고 한번 잠깐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가난한가? 그래서 내 손을 펼쳐서 하나님 앞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교의 일선에 가 있는 선교사를 향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난한 이웃을 향해서 펼칠 수 있는 그러한 내 손이 없는가? 저희 집에는 지금 88세 된 저희 어머님이 같이 계십니다. 지난 주말 미장원에 가셔서 파마라고 그러죠. 파마를 하신다고 가시겠다고 하셔서 이제 모셔다 드렸어요. 그 미장원 주인이 한 1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면 1시간 반 뒤에 오겠다고 그러고 나가서 제 볼일을 보고 시간을 맞춰서 1시간 반 있다가 갔어요. 그랬더니 아직도 그 비닐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시간이 아직 좀 더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데 마침 옆에 보니까는 그날 신문이 있어요. 신문이 있는데 타이틀을 보고 큰 글씨로 쓰인 내용을 보니까는 제가 아침에 인터넷에서 본 내용들이에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인터넷에서 그 신문을 읽습니다. 구독료를 내고 신문을 읽는 이유가 오래전에 아주 친하게 지내고 제가 모시고 있던 은사 비슷한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아무도 저한테 연락을 해주는 분이 없어서 그분 장례식을 그만 지나쳤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저는 인터넷으로 보기 전에는 신문을 항상 구독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문에 나는 그 부고를 항상 제가 보고 아는 사람인가 아닌 사람인가 확인을 하고, 그래서 신문을 배달했는데 신문이 잘 배달이 안 돼서 요즘은 인터넷으로 돈을 내고 신문을 봅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에 신문을 봤기 때문에 그 신문이 어떤 신문이었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사를 조그만 기사를 안 읽습니다. 근데 그 미장원에서 기다리면서 기사를 읽는데 이렇게 좋은 글이 있는 것을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읽지 못했구나 하는 그 기사 내용이 그 안에 실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장원에서 기다리면서 시간을 내서 차분히 정말 나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내용을, 아주 좋은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 내용은 커뮤니케이션 학에서 박사학위를 소지하신 최정화 씨가 쓴 English for the Soul 이라는 그 고정 칼럼란에 기록한 그런 글입니다. 그 글 첫 번째 줄에 그런 글로 시작을 했습니다. 맨 밑에 있는 대로 Vanity of vanities, all is vanity. 이게 베니타스에서 이게 정물한데 이게 유명한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Vanity of vanities, all is vanity.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전도서에 나오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서 그 글에서 그 설명을 했어요. 여기에 그림을 보니까 촛대가 있고, 촛대는 뭐예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타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책들이 많이 쌓여져 있잖아요. 책들이 있는 게 뭐예요? 지식을 쌓고 세상을 사는 지혜를 얻고, 그래서 세상을 사는데 필요한 것들이 중간중간에 다 있습니다. 마실 것도 있고 하여튼 삶을 이렇게 사는데 그 뒤에 뭐가 있어요? 해골이 하나 탁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정물화의 그림 제목 이름이 베니타스, 허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은 Vanity of vanitas, Vanity of vanities, all is vanity. 그러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이 정물화를 보면서 이 글을 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이사를 하고 나서 책 정리를 다 하고, 책 정리하기 전에는 그래도 자기는 삶을 살 때 학자고 배운 사람이고 그래서 무소유의 심정으로 살겠다 하고, 그러고 나서 나는 가진 게 없다라고 본인은 생각했는데 옮길 때 보니까는 너무 책이 많아가지고 한참 고생하면서 이삿짐을 옮겼다는 거예요. 그 이삿짐을 다 옮기고 나니까
나는 가진 게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내가 가진 게 많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을 다 옮기고 책 정리가 다 끝나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인터넷으로 이 정물화를 보면서 내가 정물화를 보고 있는 건지, 그 정물화가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건지 착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물화를 보고 한참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전도서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솔로몬이 한 얘기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얘기한 그 헛되도다. 지금 하루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생에서 가져야 될 것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며 그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 정물화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는가? 그 사람에게 무엇을 얘기해 줬는가? 나는 이 정물화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는가? 우리도 과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내가 그렇게 얻고자 하는 것, 내가 그렇게 갈망했던 것,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도 얻고야 말겠다는 것, 집념, 이런 것으로 해서 세계가 어지러워지는데, 과연 이러한 정물화 속에서 정물화 속에 내가 들어간다면 그 사람들도 이것을 알면서 그 일을 행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전도서를 쓴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내용은, 이 성경 구절의 내용은 나는 인생의 만족을 얻고자 사업도 크게 벌려보고 집도 여러 채 사보고 빌딩도 가져보고 수많은 부동산도 갖고 포도원도 사서 포도원도 가꾸고 아름다운 정원도 가꾸고 동산도 가꾸고 과일나무도 심고 곳곳에 저수지를 파서 농장을 마르지 않게 관리도 해봤고,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내가 애써 구했던 그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된 것이었더라.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귀중한 것은 내가 그걸 잡으려고 했던 게 잡힌 게 그게 나에게 귀중한 것인 줄 알았더니 결국을 보니까는 귀중한 것은 하나도 없고 변하지 않는 것도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후회하기 시작한 솔로몬이 12장에 가서야 결론을 냅니다. 그 결론은 뭐예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세상에 열심히 사는 것도 좋고,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 얻는 것도 좋은데 그 인생의 결국은 뭐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헛되고 헛된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헛된 인생을 보람된 인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 이것이 곧 사람의 본분이다. 사람이 태어난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8장에서 돈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그 전체 내용, 그 근본 문제는 다른 차원의 부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대적인 부자, 남이 저렇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 나도 잘 살아야 된다. 저 사람이 잘 사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잘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상대적인 부요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부요함. 남이 어떻게 살건, 남이 어떤 모습으로 있고, 남이 뭐를 얼마나 가졌건 나는 진짜 부요하구나. 이 부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얻어져야 그 절대적인 부요함이 나에게 있지, 나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그러한 절대적인 은혜가 나한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비밀을 배웠다라고 얘기하는 빌립보서의 말대로
바울은 어디에서도 자기는 풍족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빛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부터. 바울이 만난 예수, 그 예수를 우리 모두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 예수를 확실히 만나서 우리 마음속에도 예수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비천에 있어도,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부자로 있어도, 내가 가난해도 나는 일체의 비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풍족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머지 인생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 자잘한 것들, 세상을 살면서 그 자잘한 것들 때문에 우리는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이게 좀 잘 됐으면 일이 풀려나갔을 텐데, 그 자잘한 것 때문에 항상 우리가 마음을 쓰는 겁니다. 그 자잘한 것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세상을 사는데 힘들어하지만 믿는 믿음 안에서 나에게 절대적인 풍요를 주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그 자잘한 것으로 인해 얼마든지 어려운 그 자잘한 것을 넘겨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자잘한 것을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것으로 주셨습니다. 절대적인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나? 나는 왜 이렇게 남들이 가진 것만큼 못 가졌나? 나는 왜 이렇게 나누지 못하고 사느나?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 내가 있는 것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도 나의 처한 현실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고 이웃을 위해서 나누어 줄 수도 있고 선교 사업에서 헌신하는, 목숨을 내놓고 선교하는 그들을 위해서도 내가 헌신할 수 있다라는 그 모든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마음껏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시고 쟁취하시고 기쁨으로 그것을 얻어서 누리시다가 하나님 만날 텐데,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내 마음속에 있는 것으로 인해 나누기도 하고 또 베풀어 주기도 하고 그런 절대적인 풍족함으로 내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으로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